4월 23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경 레위기 19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과 동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은 우리들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들의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편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고 여기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나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세상, 즉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나누어질 때에야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세 번째, 우리들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실은 옷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네 번째,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적혀 있습니다. 또 레위기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고 레위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피를 뿌려가지고서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누룩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은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누룩을 넣지 말라고 분명하게 레위기 10장 1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7번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행하여야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가르쳐 주신 7가지 방법을 모두 다 실천을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 긍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간의 기본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문에서는, 공동체에서는 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손들만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각 사람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레위기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사야서 5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에스겔서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례입니다. 우리들이 성도가 된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에스겔서 4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우리 주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멘, 아멘, 아멘. 분명히 일곱째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에 대한 의미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삭, 즉 달의 초하루가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일곱째 날을 금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월삭을 첫째 날, 그 다음에 보름달 있는 날을 15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일요일 태양력을 적용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습니다. 안식일을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사람이 만든 안식일을, 즉 주일을 지킬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안식일을 전통적인 주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교의 안식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달을 기준으로, 즉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저녁 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초하루였어요. 그래서 월삭인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려면 안식일이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편에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초하루와 보름달하고 기준해서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로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달력, 그 태양력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야 할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면 그에게서 안식일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게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안식일을 빼앗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을 빼앗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서 안식일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우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와 우리 집은, 우리 공동체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라. 아멘. 똑같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악하게 사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평소에 의롭게 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며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벨처럼 평소에 의롭게 살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다면 불살라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 드리는 목적에 맞게 바로 써야지, 바로 사용해야지 후일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남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공동체는 헌금을 드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수확물을 조금 남겨두고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소유를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타인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훔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도둑질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에게는 그에 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모든 국가의 법입니다. 도둑질은 형법으로 따지기 전에 양심의 법에도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지켜야 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도로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이 훔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간은 혼자이지만 그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범죄를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온전히 바친 것을 다시 가져가는 자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유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잠언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훔치는 선지자도 도둑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내뱉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있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랍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지적 소유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논문이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소득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속이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네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재판할 때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재판할 때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불의로 재판이 행해지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님, 이 땅에 불의한 재판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아니, 이웃을 책망을 한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이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견책을 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견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견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런 일 해도 되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악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에 견책을 하여서 그런 악이 끊어지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이웃을 견책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악을 행하는데도 견책하지 않으면 그 악에 대한 죄를 우리들이 다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견책을 하여야만 우리가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령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타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명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참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미성년자에게는 부모님의 명령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자유가 박탈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대로 따라가는, 진리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길이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억압을 받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즉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영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물의 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동물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변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에게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현재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자신의 권위와 힘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겁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예계의 성상납이나 미성년자를 돌보는 자, 즉 의붓 아버지 등에 의한 성범죄와 이웃에 의한 지적 전응아에 대한 성범죄와 또한
돈을 미끼로 한 미성년자와의 성범죄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이런 범죄가 계속하여 줄어들게 하시고 반드시 이런 범죄가 발각이 되게 하시고 발각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중한 처벌이 가해져서 나중에는 이 땅에 이런 범죄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만약 죄악이 발각이 되면 그 남자는 속건제물과 속건제 순양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회막문으로 속건제 순양을 끌고 가면 모든 회중이 다 볼 겁니다. 그러면 그의 죄가 은밀하게 숨겨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주님,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셔서 스스로 죄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사장이 그 범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야 죄를 사함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함 받지 못하면 영벌에 처하여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자력으로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서 그가 범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고 상담을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저에게 최선의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과수원에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서 열매를 먹기 위하여 4년을 기다렸는데도 먹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노아흐는 방주를 짓기 전에는 홍수는커녕 큰 장마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였습니다. 노아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점을 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주팔자, 카드점, 타로, 오늘의 운세, 별자리점, 굿 이런 것들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점치는 것과 술법, 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역대하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에서는 영원히 점치는 일과 술법을 행하는 악이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며 피어싱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레위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신명기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겨가며 멋을 부리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행이 전국에 퍼져나가면 죄악이 전국에 가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악이 전국에 가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음행, 동성애를 포함한 남색하는 자,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다 그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교리나 신학이나 교회 전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날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밥술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는 것은 추종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추종하면 사단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것이라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문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사상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경로 사상이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로 사상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경로 사상이 퇴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부모 세대인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제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시간을 자녀들에게 할애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지 못하거나 그냥 방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을 시키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인들,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은 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문과 공동체에서는 노인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땅에 돈을 벌려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적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내가 하기 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내가 싫어해도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나에게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나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열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노래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평범한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린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 예배를 매주 안식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 계세요.